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찬양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주님이 저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저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을 저희도 똑같이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주님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연약함도 상관없고 어떤 부족함도 상관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에 쓰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지금 세계 열방은 또 오늘 함께 올려드리는 우즈벡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막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또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수많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즈벡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최미듬 형제가 거기서 선교사로서요 공부도 하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라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만 주님이 그 옛날 핵심 제자를 부르러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께 가면 조금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끝나요.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역사로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기 원하세요? 교회는 주일날만 가고 평생 동안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주님 앞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뭘 하든 열심히 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한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비전에게 가 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본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고 또 날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나이가 먹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기는 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고 그런 시기가 오면 더 자주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젊은 종들과 함께 협력하고 도우면서 우리 여생을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내 몸 나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한다 건강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몸 관리를 잘해서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열방을 향한 열정이 있고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제자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꿈이 바뀌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지만 제 꿈도 그 장로님을 만나서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90이 됐는데도 양쪽의 지팡이를 짚고 우르구르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러 오신 그분 보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모든 팀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90살이 되기 전에는 선교를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못 간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 모델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80이 넘어서도 목사님 저 이번에는 이 민족을 향해서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80이 넘은 권사님이 가면 75이 된 권사님은 목사님 저 나이가 많아서 못 가겠어요. 이런 얘기 못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져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나만을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똑같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가능하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6개 특성을 가진 이름으로 증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 좋은 말씀이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이 완전하고 뭐 소성케 하고 좋은 말씀이지. 이 정도 생각이 드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거듭났더라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정도 감각밖에는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막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왜? 경험이 되는 말씀이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경험하고 싶고,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고 아멘이 되는 말씀인 사람은 정말 분명한 거듭남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별로 감각이 안 돼요.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연약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안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생동감 있게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신 메시지고 말씀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험입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너무나도 영적인 사람들은 가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꿈 얘기를 자주 해요.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걸 이제 어떤 꿈을 꿔도 다 영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꿈을 의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꿈과 환상의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꿈과 환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처음 시기에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세요. 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은 방언도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언도 꿈도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말씀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말씀에 빠진 영적인 경험 되게 영적인 것 같잖아요. 그냥 꿈을 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꿈인데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덧입혀 막 더하고 빼고 되게 영적인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가장 핵심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킬 때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잘 가다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교회가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직접 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주교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그때는 막 고행, 자기를 학대하고 루터가 수백 개의 계단을 피가 무릎이 깨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아프게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느끼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행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가지고 99개 반박문을 써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인수해 가지고 돌리면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오면서 교회가 이상한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기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되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명칭 6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의 그 6가지에 따른 특성을 얘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이 되면 엄청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걸 아마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들을 깨우고, 우리를 망망이로 말씀의 방망이가 두들겨 패고 또 불태울 건 태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소생하게 한대요. 말씀의 명칭이 뭘로 나와요? 율법으로 나와요. 율법.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 느낌 가지고도 우리들이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요. 율법하면 아유 힘들어, 질려, 무거워. 이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면, 다시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율법은 생명, 능력,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데 2번 결혼을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뭐하고 결혼하느냐 하면 율법하고 결혼을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율법이 말씀이니까 먼저 율법하고 결혼을 해요. 율법은 옛 남편이에요. 율법은 완벽해. 오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완전한 율법을 자기 힘과 의지로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힘과 의지로는 절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는 다니고 복음도 들었고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요. 뭔가 행위가 있고 뭔가 잘 될 때는 막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행하는 것도 없고 자꾸 안 되고 신앙도 미끄러지고 그러면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구원이고 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위가 중요해요. 율법은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없어요. 잘못한 건 무조건 말씀으로 두들겨 팹니다. 정죄를 해요. 율법의 역할은 죽이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율법하고 결혼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죽는 거고 죽은 것을 깨닫고 율법하고 이혼을 해야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하고도 예수님하고도, 이거는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복음이라고 해요. 진짜 구원은 율법의 의미를 알고 나서, 율법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의 역할은 구원에 있어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구나. 깨닫고 죽이려면 죽이라. 이혼하는 거예요. 난 이제 너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율법은 어떤 내가 죄를 범해도 정죄를 못해요. 왜? 나는 새 남편, 이혼했기 때문에, 새 남편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율법은 더 이상 정죄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표현했는데 그 율법의 특징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되겠지만 거듭난 사람이 이 완전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까 학생들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물어봤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물어볼게요. 한 주간 동안 물론 바쁘죠. 자,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바쁘게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었을 겁니다. 한 끼 이상은 먹었을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씹어 먹으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보지 않고 산다. 바쁘다 보면 저는 하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틀, 3일 지나가는데도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파요. 저도 위가 큽니다. 절제하는 것뿐이지 제가 먹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살지 못해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 지키는 거 안 됩니다. 나도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옛 사람으로 다시 율법으로 밑에 내려가 살아가는 것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을 위해서 한 끼 두 끼 먹는 것처럼 매일 내 영혼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확실하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하대요. 명확해요. 사람도 보면 확실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흐리멍텅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멍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봐봐요. 얼굴이 확실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흐리멍텅한지 멍한지. 멍했던 사람이요, 흐리멍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확실해져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저는 요즘 유대인들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저는 고난받은 줄 몰랐어요. 뭐 히틀러 가운데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건 알지만 그 전에라도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망하고 쫄딱 망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어느 나라에 살든 수많은 시간 동안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뭐 일제치하 36년은 뭐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워낙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뭘 해도 잘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큰 사업장을 차렸어요. 이제 떵떵거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한순간에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너 유대인이지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수많은 시간 동안 있었어요. 아무리 큰 가게를 차려도 한순간에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이 역사 가운데 추구했던 직업이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차려놓으면 다 쫓아나니까 쫓겨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자. 그래서 전문 직업, 변호사, 의사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쫓겨나도 거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다가 이제 결론은 그들이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 결론은 우리도 우리들의 땅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렇게 세계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이 율법을 특별히 모세오경 특별히 사랑하면서 정말 외울 정도로 읽고 읽으면서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증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증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민족을 버려두시겠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입고로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10개 가졌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10개 가졌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몰라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 증거의 말씀은 확실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확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공부하는데 내 지혜,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다니엘 학습법.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왜요? 그 말씀이 우리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교훈. 여호와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직하대요. 너무 정직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부렁이고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거짓을 했을지라도 찔리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자백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안에서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해요. 왜요? 말씀 자체가
정직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게 타협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안에는 마음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특성이 순결하대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순결한 것은 없어요. 이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순결하지도 않고 영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명령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명령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점점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대요. 그래서 영혼까지 이른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경외하고 싶어서 주님, 나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 있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지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 행동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혼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은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요. 얼마나 영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저 뒷구멍에 가서는 더러운 모습으로 죄를 행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 계시고 저 뒷구멍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상사들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뭘 하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왜?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경외하는 길을 가게 해요. 그러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정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정결한 삶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영혼까지 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대요. 진실하대요.
그래서 모두 의롭게 된답니다.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 얘기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서 확실한 것은 아까 확실한 거하고는 다른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요. 참된 것,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떤 행위를 해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노래하게 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 여러분 율법, 계명 다양하게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험이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제목만 정리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율법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주님의 증거의 말씀은 확실해서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계명의 말씀은 순수해서 우리 영의 눈을 밝게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규례의 말씀은 진실하여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 돈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돈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렇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금으로 하면 정금으로 하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금보다, 가장 좋은 돈보다 정금보다 이 능력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것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맛있는 거 있다고 해도 저는 먼 데까지 가서 내 돈 내고 먹는 거는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누가 사준다 그러면 잘 가요. 여러분,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니 그러지 마세요. 사준다고 할 때 저는 거절을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사준다고 할 때 그 사준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싶은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 귀한 마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섬겨서 복을 받으라고. 근데 그 맛을 알면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또 가려고 해요. 왜? 가족을 데리고 가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가족들은 가본 적 없잖아요. 이러면 저는 할 말은 없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더라도 거기를 가려고 해요. 맛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맛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 또 너무 맛있더라고 거기 가보라고 하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맛을 알아야 될 맛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왜 못하느냐면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기자가 표현해 놓은 이 말씀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꿀 먹어봤어요? 토종꿀. 저는 시골 살아서 옛날에 우리도 벌을 키웠던 적이 있어요. 토종꿀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꿀보다 더 맛있는 꿀이 송이꿀이에요. 벌집,
꿀이 절절 흐르는 그 벌집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맛을 안 본 사람은 맛을 모르잖아요. 말씀이 그렇대요. 말씀이.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구나, 이 경험, 이게 된 사람은 누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너무 맛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맛있다고 해도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은 말씀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구원도 율법을 먼저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도 무조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맛을 알기 전까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5번 이상을 읽었어요. 저는 손 들고 싶어서 읽었어요. 성경 한 번 읽은 사람 손 들고 싶어서 읽었어요. 왜 이렇게 졸린지,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레위기 가면 레위기가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재미없어. 그런데 어거지로 읽었어요. 일단 말씀은 좋다니까,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맛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묵상이었어요. 묵상. 읽어나가는 건 읽어나가지만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말씀에 머물러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파헤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재밌고 성경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오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아직 맛을 못 봤으면, 하나님,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맛, 목사님이 말씀을 말하는 이 말씀의 맛, 꿀보다도 더 맛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맛을 저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어봐요. 그런데 말씀의 맛은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안 봐.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맛을 알고 싶다. 이거는 도둑놈 신법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은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맛을 알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과 특징과 열매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넘치도록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의 맛을 알고 싶습니다.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다는 그 경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날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 생명이 되는 이 정직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지도록 하나님 보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역사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열매가 경험되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성요섭 형제님 손들어서 우리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주 나가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같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뿌리에 사랑을 드려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성요섭 형제님을 우리 공동체 한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제게 심의 시간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지 선교예물 또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예물 기뻐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예물들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저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튼 끈질겨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끈질기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화요일날 한 번도 안 나오고 에이구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참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셨고 우리 박시안 선교사님이 2년 싱글 자매 선교사님인데 이제 곧 가실 텐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고 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조부에는 없는데 터키에서 난민학교를 섬기는 우리 권대엽 인생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거의 뭐 격리 끝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권대엽 선교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래도 시간 좀 내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지방에 있는데 오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 아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 아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금 믿음으로 한 주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가까이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